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대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국제 기도원 협회가 있습니다. 1분에 50권 정도의 성경을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핸더슨 총무란 분이 1984년에 한국 기도원 협회 전국 대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년 내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으십시오. 50년 내에 결과를 원하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영원한 결실을 원하거든 성경을 심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핸더슨 총무가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의롭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봉사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네 가지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자도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대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영적인 아들로 불립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고난을 디모데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능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의 던지는 돌을 맞아 거반 죽은 상태로 성 밖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일들을 굳이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사실과 함께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을 시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말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약속이며 경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날 쏟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라는 사명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세상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든 나무가 다 쓰러지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14절 말씀은 그러나 그대는 But as for you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치 노아처럼 죄악된 시대를 홀로 거스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상시키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세상의 정신과 있다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의 불법이 심해지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듯 보이더라도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시대 정신이 있다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대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다니엘이 가지고 살았고 에스더가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고백이자 자세였던 것이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잡혀져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을 반대 정신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시대 정신을 거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며 동시에 바울로부터 배워 확신하게 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적인 터전 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머물라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20개월 넘는 팬데믹의 기간 동안 적어도 20-30%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겼다는 통계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니 그때 하나님의 기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 말씀에는 시대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기가 많고 유명한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에 관해서 말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손에 쥐어주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행복에 관한 책을 쓴 저자들도 자신의 인생 속에 행복의 비결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이다 묘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행복한 삶,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밝히고 이제 성경의 4가지 기능 곧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한 의로 교육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성령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란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가 생명이 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감되었다. 여기 말하는 영감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영감의 성질과 영감의 범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 개신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의 성질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나이나 성별, 경험이나 지식,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기억 등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의 저작 과정 속에 생각을 움직이고 단어를 떠올리게 하고 언어를 선택하게 만드시고 문체까지도 관여하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영감의 본의는 축자 영감 내지는 완전 영감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정황무오함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기록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남겨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금도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진리의 특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특성이 함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때로는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일들을 통해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성지각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인격 속에 녹아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습관 그리고 인격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이 녹아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또한 내 마음 속에 응답이 일어나고 헌신되어지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의 예화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때 무디는 성경에 관한 설명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스스로 그렇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학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자체적인 웅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말씀에 헌신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의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며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